구약성경 571페이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난 주중에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오다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삭 토스트 이주연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안부도 묻고 또 대화도 좀 나눴어요. 첫째 딸 지은이가 한동대 지금 졸업반인데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인턴으로 지금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지금 포항에 집사님도 포항에 내려가서 지은이 뒷바라지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거의 대전에 없고 포항에 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장사는 좀 잘 되시냐고 이렇게 좀 물었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좋지 않고 그래서 요 토스트 집은 잘 되는지 이렇게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 가게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단체 주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주 일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3년 전에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왔는데 그때 이주연 집사님도 이삭 토스트도 그곳에 이제 이 토스트 가게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초창기여서 이제 그 가게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주연 집사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했는지를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 집사님께서 그 토스트를 아침에 일찍 이렇게 많이 구워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회사들을 찾아다니셨어요.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침에 주로 식사를 못하고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침에 간식으로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회사에서 제공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래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토스트를 그냥 공짜로 갖다가 막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필요하면 주문을 하시면 배달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명함을 돌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랬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 당시는 막 오토바이 타고 배달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아서 많은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다 단체 주문을 하고 행사가 있으면 또 주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쁘게 그렇게 이제 단체 주문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사업이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사업가가 어떤 건지를 좀 알았어요. 장사를 하면 그곳에 가게에 찾아와서 그 찾아온 사람에게 팔기만 하면 그냥 장사죠. 그런데 이분은 직접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명함을 뿌리고 필요하면 이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대량으로 그냥 막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단체 주문으로 그 이삭 토스트를 다 이제 넣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그날 보니까 외제차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마티즈를 끌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외제차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 잘 되셨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 눈에는 자꾸 돈 벌 것만 보여요.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알죠, 그 집사님을. 집사님은 아주 사업가신 것 같다고. 아주 뭐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잘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저는 그런 게 너무 잘 보인대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잘 보인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이니까 자꾸 바쁘게 살아가고는 있는데, 그 돈도 많이 벌었고 많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무슨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지 나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고 목표가 없는 것 같아서 공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허공을 치는 것처럼 바쁘게 살아가는데 중심이 없고 표대가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공허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라고, 다시 우리 교회 오세요,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이 보이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사업가는 또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 우리가 사업가 된다고 해서 사업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니까 있어요. 그분들은 천상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한 부분을 보면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보여요.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운전하고 가도 늘 설교하고 영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들이 늘 떠오르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막혀버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대신 돈이 보였어요. 돈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가 보이면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래 이거? 네.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섬기지 못하는데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또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그런 관계라 이거예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가 미워지게 되고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가 가볍게 여겨지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섬긴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섬긴다는 말, 이 말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 섬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서브입니다. 서브. 우리가 누군가 서빙을 한다, 뭐 서브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죠. 그러나 이 서브는 예배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아바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쓰이면 봉사의 개념이지만 이 신적인 의미로 쓰이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숭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긴다. 그럴 때 재물을 섬긴다는 건 재물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숭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재물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재물은 우리의 수단이 돼야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재물이 두 가지가 섬김의 대상이 되느냐? 처음부터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6장 24절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이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죠.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즉 눈에 따라서 눈이 온전하면 온몸도 밝겠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시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눈은 몸의 등불인데 우리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물이 자꾸 보이면 재물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꾸만 재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재물이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씀하면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눈,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주 거룩한 상태이겠죠. 그렇지만 자꾸만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재물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나님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때 그 시대는 가장 악했던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북이스라엘은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던 시대였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그 나라는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 가장 악했고 아합 왕 이후에 그 나라는 아주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호시탐탐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전략과 그 길목을 알아서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딘가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거기에 복병을 두고 그래서 이 아람 나라를 계속해서 방어해내니까 이 아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아람 나라 사람들 중에 그들의 신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다 준비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전략과 전술들이 엘리사에 의해서 노출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엘리사를 먼저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다 포위를 하죠. 그 성을. 그때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성이 다 포위가 돼 있어요. 그 엘리사의 제자 그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다 에워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제는 저 많은 군사가 우리 성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탄식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지금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원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들의 군사가 많은 것 같고 그들의 말과 병거가 많은 것 같아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사원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그 많은 병사들이, 그 군대가 지금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길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사원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그 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곳을 덮고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도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겠어요? 그 아람 나라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던 두려움은 싹 사라져 버리겠죠. 이것이 보이고 나니까 육적으로 눈에 보였던 것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게 보이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자꾸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원을 향해서 기도한 게 이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뭘 걱정하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그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이 아름답게 입히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안 보여져요. 눈으로 보여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엘리사는 그래서 그 사원을 향하여 이것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앞에 차에 아주 조그만한 글씨로 이게 써 있는 거예요. Above and Beyond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순간 제가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뭔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영국의 보컬 그룹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그 그룹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건 모르고 Above and Beyond, 이 전치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어들, 짧은 단어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Abov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 위라고 하는 거죠. 어디 위에.
비욘드는 뭡니까? 어디를 넘어서는, 어디를 뛰어넘는 이런 단어예요. 사실 우리가 이 위의 단계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합니다. 요즘 드론이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개발이 돼서 드론으로 다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못 봤던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위에서 찍지요, 위에서. 여기 보면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페루의 잉카 문명, 나스카라고 하는 지역의 나스카 지상화예요. 이게 크기가 대략 한 30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미 2000년 전 기원 전에 그 잉카 문명 사람들이 이 나스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런 그림들을 아주 정교하게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의미로 저걸 해놨냐? 뭐 그러면서 이제 저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논쟁도 있고 그런데요. 이거 외에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수많이 뭐 거미 그림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 그림들이 워낙 크니까요. 몰랐어요. 그림인지.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나서 하늘에서 보니까 저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저런 그림이 있는 줄도 몰랐죠. 가까이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저 평야에 돌로 쭉 라인이 이렇게 돌로 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돌 갖다가 돌 색깔이 조금 다르대요. 저 밑에 색은 황토색은 좀 밝은 색이고 돌은 좀 진하고, 그래서 그게 저는 선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저게 위에서 보면 저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저 돌로 쭉 그냥 뭔가 이렇게 라인이 거 있는 것처럼 그냥 저렇게만 돼 있습니다. 위에서 본다는 거는, 아래에서 보면 저런 그림이 안 보이죠. 위에서 보면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대신에 작은 것들이 안 보일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넓은 것들을 보는 거죠. 지극히 작은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이 폭이 넓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성숙해진다는 건 보는 관점이 넓어져야 돼요. 자꾸만 좁아져가지고 작은 거 하나만 보고 있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높은 데로 가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이런 작은 것들 안 보입니다. 그러나 큰 게 보여요. 우리가 멀리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 고수라고 그래요. 그게 어버브입니다. 그런데 비욘드는 그것이, 어버브는 그래도 같은 공간 안에서 위의 그 개념이라면 비욘드는 그 공간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비욘드잖아요. 위도 아니에요. 그 위 공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 좀 더 높은 단계에서 좀 더 성숙돼서 좀 더 넓은 걸 보게 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니까 더 이상 그들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두렵지도 않고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본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뭐 얼마나 우리 고작해야 100세, 오래 살아야 100세,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이 세상의 것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더 높은 차원,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나라의 차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때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성난 군중들이 막 몰고 와서 이 스데반을 끌고 가가지고 그 사울 앞에, 발 앞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그냥 뭐 한순간에 죽이면 고통 없이 그냥 잠깐 고통당하고 죽으면 끝나지만,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돌을 들고 성난 군중들이 그 몰려있는 그 모습을 봤으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더니 그 소리를, 스데반이 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에 맞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자니라. 그래요. 평안히 죽어갔다 이거예요. 오죽 평안하게 죽어갔으면 잤다고 얘기하겠어요? 스데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가 저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 저의 눈을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욥은 참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자녀들이 잔치할 때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던 욥,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죠. 그런데 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내가 보기 시작하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욥도. 그리고 나니까 그가 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많이 육적인 것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꾸 우리 주변에 돈이 보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만 작은 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스데반처럼, 욥처럼, 또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것을 보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만 영적인 것이 보이면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5월달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영이 부어졌을 때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보는 눈이 더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세상 단계를 넘어서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의 권세와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들을 보아왔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